없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1장 9절부터 13절의 말씀 First Kings 11:9 through 13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봉독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로 나눠드린 킹 제임스 흠정역 우리 한글 성경과 영어 성경 함께 봉독하고 말씀 듣도록 합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돌아서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주께서 그에게 분노하시니라. 그분께서 전에 2번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관하여 그에게 명령하사 그가 다른 신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하셨으나 그가 주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러한 일을 행하였고 또 내가 네게 명령한 내 언약과 내 법규를 네가 지키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반드시 왕국을 네게서 빼앗아 찢어서 네 신하에게 주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네 때에는 내가 그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네 아들의 손에서 그것을 빼앗아 찢으려니와 오직 내가 온 왕국을 찢어 없애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네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And the Lord was angry with Solomon because his heart was turned from the Lord God of Israel, which had appeared unto him twice, and had commanded him concerning this thing, that he should not go after other gods, but he kept not that which the Lord commanded. Wherefore the Lord said unto Solomon, For as much as this is done of thee, and thou hast not kept my covenant and my statutes, which I have commanded thee, I will surely rend the kingdom from thee, and will give it to thy servant. Notwithstanding in thy days I will not do it for David thy father's sake, but I will rend it out of the hand of thy son. Howbeit I will not rend away all the kingdom, but will give one tribe to thy son for David my servant's sake, and for Jerusalem's sake, which I have chosen. Amen. 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여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마음속에 새기고 깨닫고 이해하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며 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살피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들을 준비가 되며 하나님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며 귀한 말씀을 듣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은 쉽게 포기하고 안 되면 절망하고 그냥 잊어버리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와 주시고 또 찾아오시는 우리의 주님께서 또 어떤 목적이 계신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뭘 말씀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로 하여금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함께 듣고 또 그 말씀을 가볍게 우리가 그냥 듣고 잊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뉴욕에 한 레스토랑이 있었습니다.
그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주방장은 고분고분한 성격이 아니라 때로는 손님들과 다투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때마다 항상 주방장을 불러놓고는 손님은 왕이니 절대로 싸우지 말고 손님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점잖은 할머니 한 분이 오시더니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감자를 튀겨서 달라는 것입니다. 감자를 튀겨서 갖다 주니까 할머니는 너무 크다고 다시 썰어서 튀겨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썰어서 튀겨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이번에는 너무 두꺼우니 얇게 썰어서 튀겨달라는 것입니다. 주방장은 흥분하다 못해 뒤로 넘어지기 직전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주인은 주방장을 향해서 옆에서 계속 순종 외칩니다. 하는 수 없이 주방장은 감자를 종이장같이 얇게 썰어 한 입에 쏙 들어가게 다시 튀겨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제야 할머니는 웃으면서 감자를 맛있게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할머니가 주문한 감자튀김 먹는 모습을 본 주위 사람들이 할머니가 먹는 얇은 감자튀김이 하도 신기하게 생겼기에 너도 나도 주문해서 그 얇은 감자튀김을 먹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 레스토랑은 이 얇은 감자튀김을 만드는 유명한 레스토랑으로 바뀝니다. 손님이 계속 밀어닥칩니다. 이렇게 해서 저 유명한 포테이토 칩이 생겨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 인생이 복될 뿐 아니라 그 인생의 마지막이 아름답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누리며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았지만 인생의 마지막이 아름답지 못한 사람 솔로몬, 모든 어린아이들도 잘 아는 솔로몬 삶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열왕기상 11장은 솔로몬 통치를 소개하는 마지막 장입니다. 이 마지막 장은 불행히도 솔로몬이 어떻게 타락했는지, 어떻게 몰락을 했는지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타락에 대한 이 본격적인 심판은 솔로몬 그 다음 세대로 미루어지긴 했지만 이 본장에서 보면 솔로몬에게 고통을 안겨준 여러 주변의 대적들의 그런 반란과 반역 사건이 많이 언급되어 있음을 봅니다.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8절에 보면 이 솔로몬은 그 이스라엘 나라의 권력과 안정을 위해서 주변 나라 이방 사람들의 그런 나라들의 그 여자들과 함께 또 이렇게 정약 결혼을 하는 그리고 또 많은 이런 후궁들을 이렇게 삼게 됨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를 허용하게 되었고 이스라엘의 그런 신앙적인 타락을 가져오게 된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 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제 결국 왕국이 분열되게 된다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경고와 또 예고를 하고 계십니다. 14절부터 25절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반역하게 함으로써 솔로몬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 또 26절에서 40절 보면 이 여로보암에게 장차 11지파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또 41절에서 43절 보면 마침내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된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러면서 두 가지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그 솔로몬이 그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기 때문이다.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그의 마음이 여호와께로부터 떠났으므로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은 참 어떻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변하기 참 쉽습니다. 우리들의 마음, 내 마음도 내가 잘 다스리지 못할 때가 참 내 마음인데, 분명히 내 마음인데 그 내 마음도 내가 잘 추스리지 못할 때가, 그 마음 때문에 때로는 기뻐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울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그런 내 마음. 그래서 참 이 솔로몬도 한때는 참 하나님 제일 중심의 그런 삶을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그의 마음이, 오늘 보니까 마음이 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돌이켜졌다. 킹제임스 금정에 같이 읽었습니다마는 솔로몬의 마음이 돌아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야 할 그 마음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돌아서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노하셨다. 인간의 마음이 타락해서 우리 하나님께 점점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또 떠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하나님 앞에 참으로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며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다가, 그리고 또 오늘 보니까 솔로몬처럼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돌아서는 그러한 마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마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키면, 돌아와서 하나님을 겸손히 찾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회복하시고 치유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압니다마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을 합니다. 킹제임스 금정에게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을 다하여 네 마음을 지키라. 우리가 사람들이 우리 열심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아니하고 열심을 다해서 지키려고 하는 것은 세상의 어떤 명예라든지 부귀영화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우리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참으로 생명을 얻기도 하고 또 얻지 못하기도 한다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굳게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줄 압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지요. 백성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다. 우리는 우리들의 입술의 고백,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며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은 어떤지를 우리는 살펴보지 않을 때가 많은 줄 압니다. 우리의 마음, 정말 우리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고 주님의 통치하심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서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가 함께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그런 삶이 사라져야 합니다. 계속해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영향력, 그분의 지시, 그분의 가르치심, 그분의 인도하심을 우리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가 받으면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성도의 삶, 하나님의 자녀의 삶, 그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입술로는 얼마든지 고백할 수 있고 입으로는 하나님 참으로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고백되어지지만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은 하나님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너무 잘 알고 계시고 내 자신도 확인하지 않고 살피지 않으면 그저 내가 교회에 와 있으니까 예배 자리에 있으니까 괜찮은 걸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잘 아는 것처럼 집에도 탕자 하나가 있다는 것을 오히려 더 위험한 탕자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집 나간 탕자는요 돌아오면 확실하게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집에 있는 큰아들 탕자는 여전히 아버지의 마음도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에 대한 경외함도 없고 사랑도 없고 존중함도 없고 형제에 대한 사랑도 없는 채 그렇게 살아가며 불평과 원망 가운데 있는 그 탕자, 그런 탕자들이 많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을 늘 살펴야 할 줄 압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살펴주십시오. 열왕기상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행한다면 다윗을 통해서 그 왕권이 계속해서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돌아서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될 때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이루어질까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9절로 돌아와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 하반절에 2번 나타나셨다. 그러면서 이 일에 대하여 명하셨다. 이 일은 10절에 보니까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좇지 말라 하셨으나 저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하나님께서는 다른 신을 좇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우리가 섬겨서도 안 되고 좇아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셔서 명령하시고 경고하시고 또 일깨워 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신 그 내용이 열왕기상 3장 5절과 9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신, 처음에는 나타나신 건 기브온 산당에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성전 건축을 다 마쳤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던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2번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에 대해서 순종하라,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경고를 하셨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 5절에 보면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럴 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솔로몬이 나는 지혜가 부족하니 이 나라를 다스리기에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때 그렇게 구했습니다. 그게 첫 번째 나타난 그런 사건이었고, 두 번째는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의 무릇 이루기를 원하던 일이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두 번째 나타나셔서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4절부터 몇 절 보면요, 네가 만일 네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온갖 것을 순종하여 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네 아비 다윗에게 허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너희의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그런데 6절 7절의 말씀 또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만일 너희가 너희 자손이 아주 돌이켜 나를 좇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숭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나의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아무리 높을지라도 무릇 그리로 지나가는 자가 놀라며 비웃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저희가 자기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부종한다는 것은 딱 달라붙어서 그를 숭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저희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은 참으로 내 말을 순종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면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 왕권이 계속 유지되게 하실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마음이 돌이키고 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다면 하나님의 복이 언약하신 복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며 특별히 이 귀한 성전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 성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단한 성전이 건축됨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이 그 성전 가운데 거하시는 그 성전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어야지 성전을 믿는 그런 오히려 신앙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이라 할지라도 다 무너뜨리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비웃음을 이제 받게 될 것이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달라붙어서 그를 숭배하며 섬겼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저희에게 내리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기 전에 이렇게 경고하시기도 하고 이렇게 분명히 확실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냥 희미하게 말씀을 하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약속된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지만 그러지 아니하면 이런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도 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서 복을 누리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우상을 따라가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면 재앙이 임하게 되는지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 번이나 나타나신 이유는 저는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솔로몬에게 경고하셔서 죄악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징벌하시기 전에 죄에 대해서 뉘우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인내하시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기회란 누구에게나 그렇게 자주 오는 것이 아니며 또 한 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 찾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잘 활용함으로 후회 없는 삶이 되도록 힘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본문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잘 교훈하고 있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하였더라면 결과는 달라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에 기회를 놓치지 않고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임철빈 목사님, 우리 다음 주에 이제 오셔서 함께 예배드릴 그 목사님의 아랫동소 되시는 고 전영광 장로님께서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주님 앞으로 가셨는데, 지난 주일 예배 때 두 부부가 참 하나님 앞에 헌금 특송을 이렇게 잘 드리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마지막 참 특송이 될진 몰랐는데, 예배 드리고 잘 드리고 와서 저녁 식사 후에 이제 담소를 나누다가 피곤하다고 하셔서 이제 방으로 쉬러 올라가셨는데, 방에서 쉬는 가운데 이제 주님 앞으로 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 또 우리 함께 우리 천구 환송 예배 같이 드리고 이제 오게 되었는데, 우리에게 살아있는 동안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참 그렇게 주님 앞에 가는 것 얼마나 참 복스러운 그런 참 가는 것인지, 주님 앞에 가서 예배 잘 드리고 또 헌금 특송까지 드리고 돌아와서 이렇게 쉬다가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것은 참으로 너무 복된 부름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언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요. 그래서 우리는 늘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가족들에게 남길 말이 있으면 미리미리 참 이렇게 남겨놓고 준비해놓고 마지막이 될 그 순간이 언제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늘 준비되어 있는 그런 가운데 주님 만나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잘 이 세상에 살아가다가 주님께서 오라고 하시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야 할 줄 압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참 두 번이나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귀담아 듣지 아니하고 가볍게 여기고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두 번이나 나타나셔서 구체적으로 참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두 번째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명령하셨는데도 솔로몬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어떤 목사님이 새로운 교회를 이제 부임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형제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데 두 번째 다음 주일날 똑같은 내용의 말씀을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주일 또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의 집사님들이, 일꾼들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똑같은 말씀을 어떻게 전하실 수가 있냐고, 아무리 바쁘셔도 그렇지 그럴 수 있냐고 그렇게 목사님께 따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는 이 말씀을 선포하는 목적이, 우리가 성도로서 말씀을 듣는 목적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 지식적으로 알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지고 실천되어지고 반영되어지고 그렇게 살라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형제 사랑을 아무리 말씀을 전했지만 형제 사랑이 실천되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 목사님은 두 번에 또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우리 자세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똑같은 말씀을 세 번을 전한다면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목적, 지식을 쌓아나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는지, 오늘도 우리가 받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없으면 우리들의 귀는 커지게 될 것이고 성경적인 지식은 많아질 것이지만 그러나 삶은 여전히 행함이 없고 주님 앞에서 인정받을 그런 믿음이 되지 못한다는 그런 것을 우리가 꼭 생각해야 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명령하실 때 순종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든지 또는 아무 의미 없이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이 그의 명령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솔로몬은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치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진노케 하였다. 오늘 말씀합니다. 몰라서 말씀을 어기는 것도 죄입니다.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공부를 안 해서, 성경을 읽지 않아서, 성경을 연구를 하지 않아서 몰랐다고 하면 충분한 이유가 됩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자료들이 많고 요즘에 여러분들 스마트폰을 통해서 보면 이런 너무 많은 앱들이 많습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읽고 그렇게 하다가 보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그렇게 하는 그런 삶을 반드시 우리 성도들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몰라서 말씀을 어기는 것도 참 죄이지만 모든 것을 알고 짓는 죄는 더욱더 나쁜 것입니다. 백성들을 옳게 지도해야 할 이 왕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여호와를 무시하고 다른 신에게 경배하도록 하게 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 크나큰 죄였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고 불순종하게 된 원인이 저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솔로몬은 다윗과 더불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을 많이 입은 왕이었습니다. 그는 뛰어난 지혜의 사람이었고 부귀영화를 누렸던 인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통치했고 그때가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황금기였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솔로몬 개인의 인생 말년은 우상 숭배와 타락의 연속이었습니다. 이처럼 솔로몬이 말년에 이르러 타락하게 된 그 두 가지 큰 이유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적인 자만에 빠져 있을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솔로몬이 참으로 너무나 지혜로워서 멀리 남방에서 스바 여왕이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방문할 만큼 뛰어난 지혜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지혜는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이었습니다. 이것을 망각한 솔로몬이 오히려 교만하게 되었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되는 이것은 바로 스스로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려던 처음 가졌던 신앙적인 순수함을 상실하게 된 것이 아닐까. 자만과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멸망케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세속적인 통치 방법 때문이 아닐까. 솔로몬은 조금 전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방 국가들이 둘러싸인 이 나라였기 때문에 정치적인 안정을 위해서 정략 결혼을 거행했고 그 결과 수많은 후궁들을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후궁들이 자기 나라에서 섬기던 우상들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서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마침내 일반 사람들에게까지 퍼졌고 신앙의 타락을 가져오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라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 국가를 유지하려고 하는 솔로몬의 통치 방법은 자신과 이스라엘 전체를 타락시키는 원인이 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이 얼마나 나쁜 결과를 초래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것인지,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 내 방법보다 하나님의 방법이 더 우선시 되어져야 하는 그러한 삶의 스타일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그런 스타일인 줄로 믿습니다.
10절부터 13절에 오늘 본문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났기 때문에 11절에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복에게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네 아비 다윗을 위해서 네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네 아들의 손에서 빼앗을 것이다. 13절에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나의 종 다윗과 나의 뺀 이스라엘, 나의 선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네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죄악으로 그의 나라를 빼앗아 다른 자 여로보암에게 주겠지만 유다 지파만은 그의 후손이 다스리도록 보존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솔로몬의 최후에 대해서는 아주 짤막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역사상 최고의 부와 명예를 누렸던 왕의 최후로는 너무나 쓸쓸한 기록인 것입니다. 솔로몬의 통치 말년에 타락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지 못했고 믿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서지 못한 자는 아무리 많은 세상의 부와 명예를 누릴지라도 결국 허무한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세상의 부와 명예를 부러워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점검해 봐야 합니다. 살펴봐야 합니다. 비록 세상에서 우리에게 솔로몬과 같은 부와 명예가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굳게 지킨다면 하늘에서 솔로몬의 영화보다 더 큰 영광을 얻을 것입니다. 자신의 계산, 자신의 방법, 그리고 교만했던 솔로몬의 이 최후의 모습이 복되지 아니하고 자손에게 좋은 신앙의 유산과 복을 남겨주지 못했던 이 교훈, 그 솔로몬의 시대에는 분열이 있지 않았지만, 분열을 맛보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아들 세대에 가서 나라가 찢어지게 된다는 것은 아버지로서 자식에게 너무나 좋지 못한 것을 남겨주는 것입니다. 좋은 하나님의 복을, 좋은 하나님의 복이, 은혜가 흘러가도록 이렇게 해줘야 할 그런 아버지 세대가 오히려 아버지 세대에서는 그런 나누어지지 않지만 그러나 자식 세대에 가서 찢겨진다는 이런 것이 자식에게 주어진다는 것은 참으로 복되지 못하고 참으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귀한 본문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철저하게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바라보며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를 바라보고 또 우리의 믿음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실수를, 우리의 죄악을 철저하게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그래야 살 길이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조국도 살 것이고 이 나라도 살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할 때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 줄 압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솔로몬을 2번 방문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러나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그 하나님 주신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흘려버렸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대로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섬겼더라면 그렇게 나라가 쪼개지지도 않았고 그 나라가 온전히 세워져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참 사명을 잘 감당하고 나라가 나라 없이
참으로 방황하고 이렇게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는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보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고 우리 삶에 실천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있으면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주님을 섬기고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을 살피는 여러분과 제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집에 가셔서라도 나의 참 상태, 나의 마음 좀 돌아보고 점검하고 살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가정이 돌아오고 교회적으로 돌아오고 사회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소망이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참으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 참아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 기회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 회개하라고 촉구하시는, 경고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과 또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잘 따라가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의 행보를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보다 더 사랑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살펴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새해에는 하나님 제일 중심, 하나님 사랑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도전해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38장 우리 찬송을 하겠습니다. 1절, 2절 먼저 한어로, 그리고 2절 영어로 하고 2절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여의 죄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너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Father, I stretch my hand to thee, no other help I know. If thou withdraw thyself from me, whither shall I go? I do believe, I now believe that Jesus died and that He shed His precious blood from sin to set me free.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주를 영혼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님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What did thine only Son endure before I drew my breath? Pay what labor to secure my soul from endless death. I do believe, I now believe that Jesus died and that He shed His precious blood from sin to set me free.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 하나님 앞에 하지 않았던 것들이 바로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허물들, 우리의 잘못됨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일을 너무 게을리 하지 않은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찔림을 주십니다. 매일매일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을 느끼고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그런 역사를 통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하나님,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임을 주님 아시지요. 우리 주님 앞에 참으로 겸손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또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또 힘주시고, 우리를 또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마다 그런 하루를 마치면서 그런 시간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줄 압니다. 더 자주 고백하고, 더 자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참 고백하면서 참 우리들의 힘의 능력, 힘의 근원,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께 있음을 날마다 우리가 깨닫고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고 주님의 힘으로 승리할 수 있었노라고 다음에 우리 만나서 예배드릴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고백하며 찬양하는 우리가 되도록 이번 한 주간 주님 의지하면서 또 말씀과 기도 열심히 하면서 그렇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 도전하심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찾아와 주시는 주님이심을 알고 그분 앞에서 우리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날마다 회개하고 자백하고 고백하면서 우리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와 사정과 형편에 따라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지체들 그리고 오늘 또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우리 형제와 자매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살아계시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께 찬송 영광